창세기 16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 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족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시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박대하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들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들과 야곱의 아내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들은 누가 아브라함의 아내입니까? 사라와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우리는 일부러 이런 소리를 해.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알고 있어요. 왜? 약속의 자녀를 낳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그래요. 근데 분명한 것은 씨를 낳는 자는 아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각자의 이 배필이 아내가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면 내 안에 아내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는 아내와 연합해서 자식을 낳아야 이제 구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웅님 권사님은 아내를 얻어야 될 것 아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남자 여자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근데 이 성경은 우리들이 지각할 수 있게끔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우리 식구들도 있고 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되거든요. 자, 우리는 남자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여자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 근데 성경은 남자만 이야기해. 얼마나 차별을 많이 하는지 몰라. 성경은. 그러죠? 여자는 취급도 안 한다니까. 사람 수를 헤아려도 여자는 헤아리지도 않아. 근데 그게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에 돼 있는 것이 한 사람인 거예요. 네? 자, 우리 창세기 2장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안 믿는지 아세요? 근데 다 알고 있는데 안 믿어. 창세기 2장 24절 봅시다.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둘이 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한 육체를 이루라는 한 육체.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육체가 되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에서는 영적인 몸 소마도 아니고 육신적인 몸, 육체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가 될 수 없죠.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고 이것이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러면 자,
23절 봅시다. 자,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럼 이제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제 배필을 만들어 줬어요. 만들어 줬는데 아담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배필 앞에 있는데 아담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배필이고 하나님께서 내 짝으로 지어준 존재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와, 너는 내 뼈고 너는 내 살이야.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분명히 둘이 있는데, 각각의 두 사람이 있는데, 남자 여자가 있는데, 남자 여자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자, 저도 제 안에서 배필이 지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소홍님 권사님도 소홍님 권사님 안에 권사님의 배필이 돼야 돼. 그러기 배필이 있기 전에 권사님이 남자가 돼야 돼. 네? 남자가 되고 또 여자인 배필이 되고 권사님 안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게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이 창조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유튜브에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3장, 4장 내용을 쭉 강의해 낸 거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들 되실 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삶을 살면서 그 인간의 생각과 사고로서 성경을 보는 내용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너희들이 잘 살펴봐 이렇게 말씀하고 하는 거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사고도 중요하고 내가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스토리 안에 이 창조가 됐던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야기가 됐던 이 스토리 안에 단어들 하나님은 선택했어요. 어떤 뜻을 가진 단어들을 사용했는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알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그 아버지 뜻에 우리는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나의 의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경륜을 우리는 알고 그 세계에 내가 들어가져야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뜻에, 모든 경륜에, 모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내 자신이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치고. 근데 알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소원은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욥 얘기했잖아요. 욥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악에서 떠난 자. 그러면 악에서 떠난 자라는 얘기는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런데도 보세요. 어려운 상황에 거하니까. 악한 상황에 거하니까. 왜 나를 여기에 있게 했는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에게 그 고난을 주는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하고 자기는 의로운 자라고 그래. 왜 의로운 자라고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거든. 실제로 그 욥의 그 신앙 우리는
절대 본받아야 됩니다. 아니, 욥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 넘는 거예요, 욥은. 그러니까 악에서 떠났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순전한 자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알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리 모든 것을 100%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야 비로소 구원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남자도 자기 안에 남자이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도 자기 안에 남자이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에베소서 5장 말씀 확인시켜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에서 비끼려가고 말씀에서 떨어지고 말씀을 쫓지 않으려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 그런데 알고 보면 제가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떠나서 능멸하고 있어요. 능멸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읽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의 몸은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지체란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만 교회입니다. 아무나 교회라고 안 해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만 교회예요. 그리고 내가 아내와 연합해서 남자가 사람이 여기서는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면 아담은 남자만 아담이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각자가 아담인 거예요. 각자가 이건 남자이자 따지는 거 아닙니다. 성별로 각자가 아담이 되는 겁니다. 그 아담이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이씨는 남자고 이씨는 여자예요.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됩니다. 여기는 소마가 아니라 사르크스라고 있습니다. 육체. 이 살덩이 육체.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자, 제 아내와 제가 한 육체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걸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하냐고.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남자 여자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우리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어우러서 살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도 살잖아요.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남자도 낳고 여자도 낳고 살아.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그 삶과 그 습성 아래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해.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걸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꺼번에 다 알면 좋은데 절대 그렇지 못해요.
하나하나 알아가는 겁니다. 알면 내 안에서 알아지는 것만큼, 여러분 안에서 알아지는 것만큼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인한 세계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그 습성 속에서는, 그 사고 속에서는 인간의 세계만 이루어질 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고가 들어오잖아요.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세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계가 하나하나 세워져 가잖아요. 깨달아져 가잖아요. 그는 우리 지금까지 알던 세계하고는 전혀 다르게 성경 말씀도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이 이 비밀이 큽니다. 그러면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제가 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아내와 야곱의 아내들 얘기하고자 하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들은, 우리가 본문 지금 읽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둘이 대판 싸워. 그리고 쫓아내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해. 이게 결론입니다. 자,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아기는 낳고, 근데 참 12장에서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 야, 내가 함께하게. 너 가나안 땅에 내가 약속했다고 너를 들어가게 하겠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어. 이미 약속을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놨어. 근데 나이가 지금 99살이에요. 100살에 이삭을 낳잖아요. 99살 되기까지 안 낳아. 그래서 지금 사라가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종 비라를, 아니 하가를 남편에게 들여보내죠. 자기 소임을 다하려고. 종도 자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하갈이 잉태를 했는데, 잉태를 하니까 뭘 하는 거예요? 주인을 오히려 멸시를 하네. 그러니까 이거 사라가 성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당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고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판단할 것이다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 종은 네 소관이야. 그러니까 네가 한마디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해. 이 보기 좋은 대로라는 소리가 토브라는 소리입니다. 선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선한 모습으로. 그런데 선한 모습을 하라고 그랬는데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학대를 해요. 학대를 해요. 그러니까 학대를 하니까 하갈이 도망가 버려. 자기 주인이 학대를 하니까. 그런데 자, 우리 29장 갑시다. 창세기 29장 18절부터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라. 라반이 가로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자,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라반의 집에 가서 있는데 보니까 딸들이 이뻐. 어떤 딸? 그 작은 딸 라헬이. 그래서 그 라헬을 연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조건을 걸어. 삼촌, 라헬이 너무 예뻐. 나 그러니까 라헬한테 나 장가를 줄 테니까 내 그 대가로 내 7일 동안 봉사해 주겠어. 근데 이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락을 받는 겁니다. 라반한테.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이 주는 것보다 내 조카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주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내 집에 있어라.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근데 7년 동안 봉사를 수일같이 여기고 이제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큰딸 레아가 레아하고 같이 잠을 자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황해한 거예요. 아니 삼촌 이게 뭐요? 내가 분명히 작은 딸 라헬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왜 레아가 있는 거요? 그러니까 야, 네 말이 맞는데 우리 집안 그 풍습에는 형을 놔두고 동생 먼저 가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부득불 내가 내 큰딸을 너한테 넣어줬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마무리를 해. 이것도 봅시다. 우리가 7년 동안 2번 봉사했다고 하죠. 자, 21절부터 읽어봅시다. 야곱의 라반에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들어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했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한 것입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다. 이를 위해서 7일을 채우라. 라반이 7일을 채우라 합니다. 7년이 아니라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하느냐. 여기는 또 7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또 뒤에도 보시세요.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움에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 7일일까 7년일까 이 부분도 왜 7일이라고 하는지 왜 또 7년이라고 또 하는지 그러니까 7년을 봉사하라고 7년 봉사 또 한 거예요. 라헬을 위해서도 작은 딸을 위해서도 7년 2번 했잖아. 예. 네. 7년을 2번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7일을 채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7일을. 그 7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7일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숫자적인 횟수로 7년, 7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 예? 7년, 7일. 그리고 우리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7영이 나와. 하나님의 7영.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말씀의 검이 주님의 말씀의 검이 자울의 날선 검이 나온다니까 검을 이렇게 그려놓게 돼. 책에다가. 그리고 7영을 그려놔. 그리고 주위에 수많은 눈달이 있다니까 막 눈도 막 여기저기 그려놔. 이러한 사고 아래 있어. 근데 7영이라는 것은요. 숫자적인 7가지의 7 존재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수를 얘기를 해요. 거룩한 수, 맹세하는 수. 우리가 뭐 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서원한다고 해요. 서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온전한 자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것을 맹세하는 것만 사실은 맹세인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것은 그걸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루죠? 내가 온전한 자가 될 때 우리는 맹세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세하는 것이 바로 7이란 그 의미예요. 이게 거룩한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영. 이걸 사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얘기하면은 공부할 게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7일을 했든 7년이 했든 이 부분을 숫자적인 개념으로만 보면 사실은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왜 7년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7일이라고 하냐고. 7일이라고. 노아 방주가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고 이제 홍수 시판 내리죠. 근데 7장에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비가 수없이 이게 오는데 그 이제 비가 오면 막 물이 불어날 거 아니야? 땅에서도 터지고 위에서도 내려오고. 근데 이 물이 15규빗 불어나니까 온 산이 다 덮였대. 15규빗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끝까지 이게 한 규빗이 1규빗이에요. 그러면 15규빗이면 이걸로 제가 이거 하나, 둘, 15개요. 예? 15개 물이 불어났는데 온 산이 다 덮였대. 근데 방주 높이만 해도 몇이냐? 30규빗이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수치상으로 성경 보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근데 우리는 모르게 그냥 지나가. 이런 걸 볼 생각도 안 해. 이 15규빗이 불어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산이 덮였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성경을 몰라요. 남자 여자가 내 살과 피라고 창조주가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계속 남자 여자로 보고 있어. 지금 이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자, 아브라함의 아내들과 야곱의 아내들을 볼 때, 지금 이제 창세기 29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30장에도 이제 아기 낳는 얘기도 계속 해요. 근데 아기를 이 야곱이 12를 낳아. 딸까지 이제 13인데, 딸 빼놓고 이제 아들만 얘기하면, 근데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요, 완성된 존재가 돼요. 이게 계시록 이야기이기도 해. 흰 옷 입은 12지파의 무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12을 낳아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야곱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꿔지잖아요. 근데 이 아내들은 안 싸워.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 하나인데 이 하가를 주어놓으니까 이 종하고 둘이 싸워.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기독교가 보이는 부분도 이 둘이 지금도 싸우고 있어. 지금도. 그런데 야곱의 아내들은 이 둘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걸로 생각하면 성질나. 내가 사랑하지 않는 마누라도 지금 먹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가깝고 실바와 비라 두 종까지 있어. 그래서 마누라가 넷이 된 거예요. 이 야곱의 아들들을 낳는 아내들이 넷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넷은 안 싸워. 안 싸우니까 연합이 되니까 완성된 집안이 생겨. 그 집안은 영원무궁한 집안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연합되는 아내 세계가 탄생이 돼야 돼. 그러면 그 세계는 어떤 세계가 돼요? 하나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저기 다닙니다. 자, 히브리서 조금 전에 와서 보니까 이 말씀을 주셨어.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돼. 따라야 돼. 하나님께서 화평하라 말씀을 하셨고 너들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화평과 거룩을 쫓고 따라야 돼. 그 말씀을 잘 새겨듣고 지켜야 돼. 근데 화평이라는 것은 서로가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삶에서 그러잖아요. 알게 모르게 내 뜻과는 상관없이 서로 오해도 하고, 어떨 때는 언수지간도 되고, 서로 삐지기도 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근데 그게 불화의 소지요. 연합을 해치는 소지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못 만난대. 자, 오늘 이 하갈하고 사라 얘기,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와 빌하와 실바, 이들 이야기. 이건 성경에 실제로 기록된 것이고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실제로 있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제도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유튜브 올려놨으니까 제가 이제 독산동 하면서도 저는 말씀을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목사님 오늘 따블로 하세요. 내 것까지 투비로 하세요. 근데 제가 잠깐 말씀을 한마디 했어요. 왜냐? 야, 네가 말씀을 보는 자 맞냐? 제가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더라고. 제가 말씀을 못 받는 자체가 제 입을 봉해버리고 제 생각을 하얗게 하고 있었어. 하나님은 어제. 근데 그게 저에 대한 징계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징계를. 야 이놈아, 네가 내 말 듣고 있냐? 내가 하나님 말 듣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안 가르쳐줘? 왜 서로 나눌 말씀 안 줘? 근데 결론은 뭐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 모임이 있으니까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야 될까? 내가 그들 향해서 가르칠 것, 내가 그들을 향해서 은혜 베풀 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생각에.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맞아.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푼 세계가 있으니까 그걸 나누는 거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네 자신도 향해야 돼. 네가 온전히 내 음성을 듣고 있다고 너는 생각지 마. 이것을 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 깐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다가간다고 했지만 제가 뭘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다가가고 있다고 오해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끼리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하나님을 놓고도 이러는데 우리 인간들끼리 얼마나 더 하겠냐고.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아내들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야곱의 아내들의 모습, 이 부분을 오늘날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 다가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라와 하갈은 하와파이 못했어. 거룩을 쫓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도 아픔을 겪게 하고 있는 거예요. 후손들이. 그런데 라헬과 레아와 빌하와 이 실바, 이 야곱의 네 아내들은 화합을 했어. 평화를 했어. 화평했어. 거룩을 쫓았어. 자, 이거 한번 보고, 자, 창세기 30장 14절 이걸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30장 14절
이 루벤이 큰 아들이잖아요. 레아의 큰 아들이에요. 근데 맥주절 때 들에 나갔다가 합 한 채를 얻어왔어. 합 한 채는 이제 음식 담는 그릇입니다. 합 한 채를 얻어와가지고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나를 다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그에게 라헬에게 이르되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은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그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니까 성질나는 거예요. 라헬이 레아가 자기 아들이 지금 라헬은 자식을 못 낳고 있는 거예요. 근데 레아가 낳은 자식 르우벤이 들여나가서 10분 그릇을 음식 담는 그릇을 이제 가져오니까 그걸 갖다 이제 엄마를 주니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라헬이 야 언니 아들이 준 그 음식 그릇 나 줘. 이쁜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는 레아는 성질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면서 아들이 그 갖고 온 그 이쁜 그릇까지도 탐을 내네. 그러니까 야, 너 이거 온납치 못한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을 보세요.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그러면 이 라헬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언니 그 그런 나한테 주면 오늘 밤에 언니하고 같이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서방이 올려드릴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언니는 자 르우벤하고 시므온하고 레위 유다 이 네 명을 낳고 이제 끊어졌어요. 이제 아기가 끊어졌어. 그러고서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은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 종 비라를 넣어줘가지고 단과 납달리를 낳았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제 레아가 언니가 저것이 자기 종을 넣어줘가지고 자식을 낳네. 자기는 못 낳으니까 이제 자기 종도 또 넣어줬어. 남편한테. 자기 종은 이제 레아의 종은 실바예요. 그러니까 실바를 넣어주니까 가다고 아셀을 낳았어. 그랬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8명이 된 거예요. 아들들이. 그런데 지금 이 합한채 사건으로 말미암아 라헬이 그 그릇 하나 가져오면서 뭐를 한 거요? 남편을 다시 넣어준 거예요. 이때 들어갔는데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또 언니가. 그러면서 누굴 낳냐면 이사갈과 수불론을 낳아요. 그러니까 언니는 자꾸 벌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라헬하고 레아하고 이 벌어지는 일, 이 합한지 사건을 통해서도 서로 그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저 그 사람 달라는데 언니가 이렇게 한다. 자기 남편을 일러서 분란을 만들 수도 있어. 그런데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 주인을 남편을 섬기면서 여자들끼리 화합을 해요. 솔직히 레아 입장에서는 레아 입장대로 섬기려고, 언니는 언니 입장대로 섬기려고, 이 동생 입장은 아니 자기는 못 낳는데 응? 언니는 쑥풍쑥풍 낳잖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받는 것도 사랑받는 거지만 그 사랑받는 열매가 사실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열매라니까. 응? 근데 자기는 자기 자식 하나도 없는데 지금 4명이나 언니는 4명이나 자식을 낳고 아들을 낳고 지금 그 합한 채 그거 그릇 하나 얻으려고 또 남편을 들어가겠는데 또 아들 둘이나 더 낳아버렸어.
내야 혼자서요. 언니 혼자 6을 낳아요. 6을. 6을. 절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정말로 이게 다툼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까? 그거다 각 종들까지 이제 거기서 가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래도 주인인 자기 남편을 딱 중심에 두고 서로 불화를 안 일으킨다니까. 그럴 때 이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완성이 돼. 이스라엘이 완성이 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 통일 왕국이 세워져. 여러분 각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일 왕국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간의 생각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통일 왕국이 세워져야 돼. 이 세워지는 나라가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인간의 나라는 인간의 생각과 사고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은 육신을 벗는 순간에 모래성이 되는 거예요. 모래성이. 그래서 집 지을 때 얘기하잖아요. 어디다 집을 지을 것이냐?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을 것이냐?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을 것이냐? 네 생각 위에다 집을 지을 것이냐? 하나님의 뜻 위에다 집을 지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과 사고로는요, 아무리 튼튼한 집을 지어놓고 사단한테 자랑하는 집을 지어놔도 소용이 없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면 무너지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소문으로 다 들어서 성경도 해석을 해요. 그게 바로 귀로만 듣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하나님을 우리를 이끄는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 백성들 앞에서 하니까 아론이 뭐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 귀걸이들 다 갖고 와봐. 다른 장신구도 많이 있을 텐데 귀걸이를 갖고 오라 했다고. 귀걸이는 이 귀를 뚫고 귀걸이 하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그것을 하는 사람의 종이 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걸이를 했는데 귀걸이를 갖다 주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귀로만 듣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이야기가. 그럼 이제 우상 이야기도 나중에 이제 또 많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아는 이 깎아놓은 우상, 빚어놓은 우상, 그런 우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이 잘못 섬기는 하나님의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는 것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니 그러니까는 다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보잖아. 근데 이게 보는 중에서 이제 보는 중에도 깨달는 그게 많잖아. 그렇죠. 네. 이제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 처음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니까요. 어?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자, 한번 봅시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 창세기 3장이 이제 인간의 타락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리고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3장 16절이 여자아인 하와에게 벌 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뱀한테는 14절에 이제 뱀한테는 야 너는 내 말 잘 안 듣고 네 생각대로 했으니까 너는 뭘 해라?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토록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그 흙이 아파라는 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한테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하와에게 내린 벌이에요. 근데 문제는 잉태할 때 큰 고통을 더하고 자식을 낳을 때 수고해. 사실 수고도 우리 한글로는 수고라고 돼 있지만 이것도 고통인 거예요. 자식을 낳는 것도 고통이에요. 이것도 해산의 고통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잉태할 때 큰 고통을 당한다. 잉태할 때. 그러면 잉태할 때는 고통이 없다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처녀성을 버릴 때 공통이 있다. 임신하면은 임신한 그 고통이 있다는데 그게 아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처녀가 처음 관계할 때 고통, 그 고통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둘째가 갖고 셋째가 될 때는 첫 경험이 아니니까 고통이 없잖아요. 응? 잉태하는 고통이니까 생명이 탄생하는 고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여기는 완벽하게 올바르게 해석이 된 내용이에요. 우리 한글 해석이 잘못된 것이 아니야. 다른 데는 그냥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그래. 근데 여기는 아니요. 올바로 해석을 해놨어. 그런데도 우리는 읽어도 몰라. 이게 2000년이 지나왔는데 지금도 수많은 목사님들 한번 보세요. 이거 전부 다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해. 왜?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는 해산만 고통이 있지 잉태는 고통이 없으니까. 근데 이 잉태의 고통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하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르니까 2000년이 지났어도 이 성경 구절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극히 드물어요. 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잘하고 잘못하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요구하죠. 근데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떨 때만 하나 되느냐? 내 생각과 내 주관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가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도 내 생각대로 읽고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생각 안에서 성경을 봐진다니까. 내 생각을 버리면 야, 내가 잘못 볼 수 있네. 근데 우리는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보려고 그냥 안간힘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볼 수 있는 상태로밖에 우리는 성경을 못 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만 그분과 진정한 연합이 되잖아요. 그분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놓는 연습을 해야 돼. 내가 부인하는 연습.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경을 놓고 내가 잘 모르는 건 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절대로 못해. 언제 하느냐? 삶 속에서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헌금 얘기도 잠깐 했어요. 여러분 헌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세요. 실질적인 헌금이요. 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놓는 연습하세요.
내가 내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서지은 집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좀 옥실각실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누나한테도 불구하고 내가 좀 버리장머리 없이 했어. 그럼 내가 이제 알아. 그러면 그것을 잘 놓아. 내가 잘못된 것을 잘 놓는다니까. 그런데 무엇은 안 놓냐? 아니, 누나가 돼가지고 동생 이해도 좀 못 해주고 왜 저렇게 해? 이건 내가 맞는데 이것은 잘 안 놓아. 예? 그건 잘 안 놓는다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뭐요?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놓은 서로 간의 배필이에요. 서로 간의 배필. 자, 우리 식구는 우리 식구라고 또 쳐요. 그러나 밖에 나가면 옆집 사람하고도 예를 들어서 요즘 층간소음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쓰레기 봉투 버리는 것 갖고도 옆집 사람하고도 분란도 많이 일어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요? 나하고 연관시켜놓은 하나님의 도구라니까요. 그 안에서 상대편이 조금 부족하게 해도, 좀 논리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화합하려고 노력하고 그와 연합하려고 노력할 때 거기에 하나님은 또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끼리도 사실 이렇게 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연습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또 연습이라니까. 하나님 만나는 연습. 그래서 저는 이 신앙과 인간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요. 인간의 삶 속에서 신앙이 되는 것이고 이 신앙의 연장이 인간의 삶이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 이런 걸 또 따져요. 아니요. 저는 조금 철이 들다 보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세계에서 나타나고 이 육적인 세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이루어지더라고. 여러분 이해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 이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성령의 가르침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아내들, 야곱의 아내들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걸 얘기했으니까 다음 시간엔 할례 얘기를 해볼게요. 죽음 속에 들어가는 자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왜 이삭만 약속의 자녀인가?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예? 이스마엘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이삭이 되고 싶잖아요, 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만 합격시는가? 왜 약속의 자녀니까 그러겠지. 그 말은 다 해. 근데 왜 약속의 자녀인지. 여러분,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가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고,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들, 야곱의 아내들, 서로가 불화할 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내들보다 야곱의 아내들이 서로 불화할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인이신 남편을 중심에 두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상대편을 배려하다 보니까 그들이 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 존재. 남자와 여자가 진짜 한 존재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웃끼리도 한 존재가 될 때 거기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안에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만 저 천국 어딘가에 있는 그 천국 나라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그 세계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주위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다 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